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노 권사님 이제 손주, 막내 손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5살배기 이제 막내 손주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을 설명합니다. 5살배기가 알아들을 만한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은 아주 예쁜 보석도 정말 많이 있고, 길도 황금길 있고, 먹고 싶은 거 과자, 아이스크림 뭐 종류대로 다 먹을 수도 있고, 거긴 아플 일도 없고 늘 재미있고 기쁜 일이 있고, 또 우리는 동물을 보려면 동물원에 가야 되는데 거긴 동물들과도 다 행복하게 사자며 코끼리며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다, 이렇게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손주는 어떠한 표정일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주가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진지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어땠을까?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소개하고 기쁜 곳,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천국 가라고 할 때에 그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이유는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을 때가 많이 있죠. 천국을 가는 것도 좋지만, 뭐 영혼 구원 되는 것도 좋지만, 어서 빨리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한 사는 동안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또 가정의 번영, 사업의 번창이 잘 되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축복,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을 못 가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요. 가난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천국에 간다면 잘 믿은 삶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로, 거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이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의 믿음의 이유는 이 땅에서의 풍요와 풍족함, 번영, 성공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을 가기 위함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이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물에 모여 있는 그 고기들 가운데 추려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복도 잘 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와도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주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기를 하다가 결승 테이블 끊어야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앞에 1등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테이블 끊지 못한다면 우승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린 열심히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믿음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사사기상도 사사시대요, 사사기도 사사시대예요. 그럼 룻기도 사사시대죠.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본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멀리 갑니다. 왜 멀리 가느냐? 자신들이 살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모압은 많이 들었는데요, 이스라엘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의 탄생은 롯이라는 그러한 인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서 큰딸과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바알보를 섬기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전염병을 그 땅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큰 일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과 모압은 이렇게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땅은 어디냐?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해가 있죠. 사해 건너편 땅에 있는 것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시대에 3,000년 전 이 시대에 룻이 나오미가 거기를 건너가려면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러 간 겁니다. 그 땅으로. 아예 적대적인 땅으로 그냥 고향을 등지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땅 가운데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 이방 땅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돼요. 막막합니다. 여차저차 어렵게 살아가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사는 지역이 모압 땅이다 보니까 며느리들도 모압 여인들을 드린 거예요. 며느리들도 다 모압 사람들이에요.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이 두 며느리를 맞아드립니다. 그래서 좀 행복할까 했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잘 살아보고자 이주했는데 이민 간 거죠. 이민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 죽고, 이제 좀 잘 살아보나 했더니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이보다 더 불행을 찾아보라면 무엇이 더 불행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다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룻기 오늘 읽은 본문 부분이 그런 일을 당한 이 세 자부가 떠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도 고향 땅이 낫지 않겠습니까? 고향은 내가 성공해서 가야 되는 것이 고향입니다. 망해서 고향 절대 다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 때 고향을 등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 곳이 있으니까 갑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나오미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돌려보내죠.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더 소망도 없다.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막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울어요.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오르바는 이제 강권하니까 14절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번째 가라고 막 강권하니까 오르바는 인사하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그 어머니와 살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권면이에요. 진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제 생각하죠. 18절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르바와 같이 모압 여자잖아요. 다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 그들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친정집과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부 간의 관계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렵습니다. 쉬운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정도로 시자라는 글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가도 되는 겁니다. 왜? 이 집안을 충분히 봤어요. 잘 되는 집안입니까? 흥하는 집안이에요? 절대 흥한 집안이 아니에요. 오자마자 남편이 죽었고 10년 있다가 두 아들이 죽은 집안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안 따라가도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족속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대 땅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상하관계에 의해서 따라가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두 며느리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를 분명히 존경했을 거라는 것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이지만 자신의 고향과 친정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행실이 어땠다?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습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었는지를 성경은 더 이상 적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어느 정도 풍족해야 너그러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은 전혀 너그러울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사람 변합니다. 독해집니다. 대부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진 것 많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나오미는 달랐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뭐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동일한 그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가득 담아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행실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룻기의 시기는 지금 우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어떠한 법이나 왕권이 막 세워져서 다스리던 시기가 아니에요. 절대적 윤리적인 기준도 없었습니다. 각자 마음대로 살던 때예요. 사사 끝에 보면 이렇게 적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대 기준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왜? 개인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소수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법으로 지키게 하고 있는, 뭐 지금 동성애, 동성결혼 비난하면 다 잡혀가요. 보편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고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너 왜 그러고 사니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각자의 생각이 옳으면 그만인 시대. 지금 이 시대, 룻이 살던 그 시대입니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이 3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와 이렇게 별반 사회적 분위기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도 크게 욕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 크게 벌받거나 비난받을 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도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왜? 진리를 이야기해도 진리를 듣지 않는 시대이니까. 진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사라진 시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 예수님의 선주가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 또 룻과 같이 굳은 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도 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믿음, 이 땅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라고 강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마음 자세도 그냥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성도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한 모습이죠. 믿음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죽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룻의 말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나의 모든 것으로 어머니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굳은 결심으로 이야기하는 룻을 보고 나오미가 1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믿음의 결단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듭니다. 나 금연하기로 했어. 그럼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금연을 선포해, 금주를 선포해요. 근데 옆에서 웃어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옆에서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결단은 어떤 결단인 것 같습니까? 되는 데까지 해볼게. 이것이 풍겨지는 거잖아. 너 실패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포했을 때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나 금연, 금주 선포하면 그렇게 권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행동과 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겠어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연초에 되면 이제 봉사의 자리 임명받습니다. 지금 연말 되면 벌써 이제 전화들이 막 목사님들께 옵니다. 어떤 전화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격이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볼게. 최선 다한다는데 월등하게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50보 100보 이야기입니다. 올해 교회 봉사 한번 해볼게. 상황이 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볼게. 가능하면 이게 아니라 결심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자리 했으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다른 일 치고 들어와도 목숨 걸고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믿음이 너무 많아요. 나 올해 성수주일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주일에 특별한 일이 생기는 순간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결심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과정으로 만족하고 과정에서 행복을 찾고 과정에서 번영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로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과정에 복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믿음 지켜내기 어렵죠. 왜? 어느 날은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복돼요. 가슴이 찡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는 게 더 복되고 행복해요. 그럼 행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은 나에게 더 좋은 만족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선택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나를 만족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찾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르반은 친정으로 가요. 왜 갑니까? 더 편안한 삶, 우리가 바라는 더 안정된 삶, 인정받는 삶,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데다 걸잖아요. 믿음은 확률이 없어 보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결과보다는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고, 불행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며,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자꾸 누군가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기 위한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굳게 결심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에 큰 시련이 다가와요. 그럼 최선은 무엇입니까? 금신상에게 우선 절을 해보고, 우선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또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의 답,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기 위한 답은 금신상에 절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답은 무엇입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최선의 방법,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하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서 주의 일을 내가 완성해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다는 것은 내 삶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죽는 거 아닌데 지금 뭐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 쉽시다. 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금령을 통해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사람을 제게 절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섬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멈춰라요. 멈춰라. 너희들의 신앙을 멈춰라. 뭐 1년도 아니고 30일이죠. 그때 다니엘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럼 30일 동안만 멈췄다가 31일째 되는 날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면 되겠다 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닌데 뭐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배 쉬는 거, 우리 믿음 사라지지 않는데, 야 예배 잠깐 쉬면 어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는데 예배 좀 쉬면 어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신뢰 회복하는 게 먼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록 성전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는 세상의 타협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위협도 칼도 기근도 적신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성경이 선포한 것과 같이 나의 믿음도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쉬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 상황 때문에 약해지거나 최선의 것을 찾는다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요. 이방 여인이라고 사랑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선민이라고 더 사랑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도 사랑하셨어요. 가난한 자보다 가진 자를 더 사랑하십니까? 약한 자보다 강한 자, 무능한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죽기까지 섬기겠다. 굳은 결심은 그가 죽기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어렵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며느리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믿음 지켜내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버겁고 정말 낙담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인물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변치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죽기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은 결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르바는요, 믿음의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삶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갔어요. 그 시기에 최고의 행복을 찾아가고 최고의 안전을 찾아간 것이 오르바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많은 사람들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막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오르바와 같이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최선의 나의 삶의 방식대로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알고 떠나갑니다. 이번 고비만 한번 넘기면 되겠지, 눈 한번 딱 감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위기 한번 넘기고 보자.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한 번만 그렇게 살고 다음부터 열심히 살자. 그것이 편한 삶이며 우리 인간의 최선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행복한 거 찾아서 살아가는데 선택의 결정의 이유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안전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얼마나 선택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과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쫓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가정을,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심은 이 땅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르바와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성도가 아니라 룻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